네,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별로 길지 않네요. 보니까 빌립이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남쪽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 방향과 이런 장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대략 한 80km 정도 되고, 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가사까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굉장한 이 책임감 있는 높은 그러한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소리를 타고 선자 이사야기를 읽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 뭐 어떻게 흩어진 유대인인지 어쨌든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기를 읽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 그리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님께서 그를 이끄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그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니까 이때 그 네시가 보통 그 당시에 성경 읽는 방식이 30절에 선지자 이사야 그리는 것을 듣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크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라는 것은 자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자손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의 생명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요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구절 읽었어도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걸 끌어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하필 또 요 구절로 요 구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사야 잘 안 읽을 것 같은데 읽으면 뭐 출애굽기를 많이 읽나요? 아니면 좀 쉬운 걸 읽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라든가 이사야를 이 네시가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네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몰라. 그래서 선지자냐 아니면 뭐 타인이냐 누구냐. 그래서 빌립이 이거야말로 기다리던 바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해 아마 그 광야길을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또 네시는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디오피아에 결국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4세기에 보면 최초의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돼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4세기 초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구의 한 18%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한 1,100만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많아 여기가.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꼴을 맡은 관리인 네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전도하거나 뭐 사람을 돌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믿게 한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 그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뭐 그냥 전도했고 그래서 그 사람 믿었다. 나 뭐 10명 거듭나게 했다. 수명 거듭나게 했다. 뭐 그 정도 했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0명 정도 넘어야 뭐 좀 했다 이런 분위기. 그래도 내가 비록 2명을 했다 하더라도 5명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 1명을 믿게 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가서 1명 혹시 그 사람이 나중에 중국을 움직일 만한 인물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아니 그리고 또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 자기 각자. 그러니까 중국 가서 한 영혼 거듭나게 하는 그거 말고 나라는 영혼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내가 나의 가능성이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몰라요. 좀 기도할 때 내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지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4세기 초 그때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럼 오늘날 1000만이 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좀 자기를 좀 귀하게 생각하고 건강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잘 사용돼야 되니까. 근데 이런 일을 위해서 사실 어떤 겁니까? 빌립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죠. 무려 한 150km 정도 되니까 대략 한 4일에서 5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먼 길을 뭐 차례도 있으면 그거 편하게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결국 그는 대략 한 4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좀 생각해야 돼. 이런 어떤 쉽게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된다. 수고와 희생 없이 한 영혼이 이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 때마다 하루 종일 뭐 중국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전도했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나는 지금 매번 토요일마다 나가는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빌립의 전도를 떠올려 보세요. 4, 5일을 걸어서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고속터미널이든지 이런 데서 걸어서 그 몇 킬로 걸을까요? 내가 하루 종일 했다. 몇 킬로 걸어? 여기 최소한도 150km 정도는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번 가서 한 명의 영혼도 못 만났어도 괜찮은데 아직도 150km 정도는 걸어야 된다. 한 4, 5일 정도 걸어야 된다. 그 정도 걸어서 한 영혼을 이게 수고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 때문에 열심히 했다. 그렇게 좀 명함을 내밀려면은 그래도 한 이 정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수고해야 그게 좀 한 거구나. 좀 동의가 돼요? 아니면 목사님 반대로 수고하고 그러라고. 저는 이걸 글을 볼 때 참 빌립의 이런 수고 4일 5일씩 걸어가고 한 영혼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데 여기 보여지는 이 내시는 결국 그 의미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모르는 거 읽는 거예요. 그냥 또 크게 소리 내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는 모를 때는 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알고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는 오히려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알았다면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세상과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자가 되었어요. 진실로 이 내시는 자신의 죄 씻음을 원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란 주님과의 결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세례란 세상에 대해서 관계를 끊는 게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이게 세례잖아요. 지난날 세상적으로 살던 나를 이제 죽이겠습니다. 이 결단이 세례예요.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인정받고 뭐 돈 벌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원래 세례할 때 그렇게 원래 세례의 뜻이 원어의 뜻은 이제 물에 빠뜨리는 것도 있고 이제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로교는 이제 뿌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서 침례교가 괜찮아요. 침례교가 아예 물속에 이 강대상 뒤에 보면 그 있거든, 목욕탕 같은 거 물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다가 그때 좀 천천히 꺼내주는 게 좋아. 막 집어넣었다가 막 숨쉬기 어려울 때 꺼내. 그래야 자기가 내가 이제 죽었구나. 상징적이지만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둘이 뭐 그 전에도 서로 정말 결혼하며 그렇게 살 거지만 결혼식을 통하여 이제 확실히 부부가 됐다. 세례식이라는 것도 이제 나 확실히 세상은 끊었다. 세상에서 이제 즐겨하던 모든 것, 세상의 명예와 자랑, 부귀 영화로 표현되는 것, 이런 것들 다 끊어버려. 로또 당첨 그런 건 이제 우리랑 관계없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끊어. 다른 남자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형제 나의 신랑이며 다른 자매 다 필요 없고 이 자매만 나의 아내입니다. 그게 이제 저 결혼식이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도 나를 버립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처음에 이상히 여기다가 비방한다고 베드로 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결혼했고 그뿐 아니라 남은 생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삽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밥 만들고 무슨 뭐 김치 만들고 뭐 살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결혼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제 의의 병기로 내 남은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의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정도까지 깊이 알아듣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내시는 자기가 즉각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걸 깨닫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세포가 있으면 완전히 죽이면 그 다음에 괜찮은데 이 세포를 좀 살려놓으면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든가? 자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좀 놀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말들. 이중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이중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마귀의 나라에서 나는 좀 즐기고 있겠다. 그러니까 힘들죠, 신앙생활이. 한번 확실하게 딱 결단하면 쉬워요. 참 그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카톨릭 좀 부러운 거는 그들 신부 뭐 이런 거 뭐 서품 받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뭐 하루 종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다 나는 이제는 정말 신부가 되는구나 하고, 중들은 이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옷도 확실히 달라. 우리 군대 가도 그래. 저도 군대 갈 때 들어가니까 그냥 우선 두들겨 맞았고, 이게 왜 뭔가 이거 왜 막 나 저 사람들 때리나, 두들겨 우선 맞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 다 이 민간복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복으로 딱 갈아입고, 계급장은 없었지만 이제 처음에 군복 딱 갈아입고 머리 이제 깎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군인인가, 거울 보면 군인이 보이니까 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사실 구세군 같은 경우 보면 저 무슨 약간 제복들이 있더라고. 난 구세군 회관 가서 그게 늘 부러웠댔어. 우리 장로교도 한 번씩 다 제복들 입으면 좀 생각이 달라질 텐데 나 멀쩡하게들 뭐 티셔츠 입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세상에 속했는 줄 알아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차라리 중들처럼 머리 깎고 옷, 남들도 벌써 중인 줄 알잖아요. 신분.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교회 다니는 줄. 티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십자가를 하나씩 달고 다니든지 좀. 그래서 내가 이거 신자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있는데 그나마 기도 생활도 진짜 뭐 찔끔하고 많은 사람은 자기가 신자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가 쉽죠. 네. 자기가 신자가 되고 확실하다 이런 면에서 분명 우리는 어둠의 나라를 벗었습니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빛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고선 다시 어두운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 이거 완전히 청산해야 돼요. 우리는 이때 내시를 통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너 좀 결단하고 행하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은 분명합니까? 좀 전에 얘기한 암세포 확실히 다 죽여서 더 이상 암이 없습니다. 그런 암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편하죠. 남겨놓는 게 있으면 아직도 세상이 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요건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그 마지막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학위일 수 있어. 학위. 요건 내가 꼭 뭐 아무리 뭐 이게 더 중요해 나한테 교회 생활이고 뭐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 되는 것, 부자 되는 거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학벌 뭐 각각 사람마다 달라.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다 이건 놓을 수 없다.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쥐고 있냐? 그걸 피라 이거예요. 피. 네. 나의 학벌이든지 나의 어떤 때 그 야망과 욕심인데 제가 늘 얘기했죠. 야망과 욕심을 성도들은 반드시 야망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반드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란 말이 안 들어가면서 야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야망을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야망인데 욕심인데도 포장은 항상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 교수가 되려는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PhD가 되려는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직위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 생활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세상적 욕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걸 내던져야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내시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깨달았느냐? 정말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결단해야지. 즉각적으로 행하지. 뭘 망설이고 있냐? 아직도 뭔가 미련이 있다는 거야.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무슨 미련이 그렇게 있죠? 우리 80년짜리에 얼마 남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즉각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6절. 사실 세례받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는 건데 이도 굉장한 고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둠과 관계를 분명히 청산했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39절에 보니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졌다고. 여기서 기쁨이라는 굳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신 갔다 이게 아니고 기쁘게 길을 감으로 다시 길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분명히 정리된 사람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시는 갔다고 나와 있고 우리 그 앞부분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죠. 8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8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믿음과 기쁨은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자들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금 현재 내 신앙이 어떤가를 알고 싶습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 기쁜가? 나 평안한가? 나 요즘 너무 좋은가 살기가? 뭐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워? 이게 제대로 믿는 거고, 뭐 좀 죽지 못해 산다.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확실히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 있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 뭐 이런 거.
다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런 고름이 있을 때 말이죠. 고개 조그만 거라도 아주 그거 신경 써야죠. 고름이 있으면 좀 아프기도 하고 그게. 근데 그냥 확실히 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실히 편해져요. 이런 게 고름이 이렇게 많이 고름이 이만큼 있다면 다 뽑고 나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져요. 그 조금 남겨놓으면 또 힘든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럭저럭이 아니에요. 뭐 비슷해. 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또 슬프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럭저럭.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우리 빌립보 간수도 어땠습니까? 16장 34절 앞으로 이제 16장에서 나올 거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쁨은 꼭 제가 빌립보서 4장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해요. 항상이 어렵다는 항상.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 아주 총화, 그 아주 열매, 그 기쁨인데 그건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해요. 이건 아주 간단한 테스트. 아무리 졸려도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이제 약간 졸려요? 정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피곤하니까. 근데 그래도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기쁜가? 나 기쁘지 아니한가? 그거예요.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 그래서 안 타면 그 사람은 기도하고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자기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길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저도 사실 제 앞날 문제로 많이 고민하다가 26살 때 내 길은 이 길이다. 나는 이제 학생운동의 간사가 되겠다. 딱 마음을 전할 때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확실히 그걸 끊어버렸을 때 그리고 주님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삶의 이전과는 바로 이 4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40절 오늘 아까 빌립이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4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40절에 나오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기선 아소도는 이제 가사로부터 35km 지점에 있는데 아소도한테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이르니라. 또 가이사랴는 최소한도 한 95km에서 100km 정도 아소도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럼 많이 걸었죠. 빌립은 좀 많이 걸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광야길 아까 26절에 광야길도 가고 지금 또 여러 성도 가고 합해 보면 대략 한 지금 2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보니까 한 280k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본문이 좀 짧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하죠. 빌립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4시에게 복음 전했고 그리고 여러 성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이 그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지금 이 주의 사자가 그를 명한 것이잖아요. 26절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이제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성경 교사들이 원래 빌립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가 사마리아로 가고 또 4일을 지난 4일 5일씩 걸리는 또 광야길 가사 쪽에 광야길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오면서 그가 아소도로에 나타나서 성을 지나서 다니고 또 가이사랴까지 갔다. 그건 결국은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끄심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진 자, 오늘 성경 교사라고도 볼 수 있죠. 말씀을 가진 자 한 교회의 집사 정도 되는 거예요. 빌립은 집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에 있는 곳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편만히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한 그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 다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끼리만 머물지 말고, 교인들이 그저 교회만 있지 말고, 이것이 편만히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깨닫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머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전파되는 걸 원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지금 너무 그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거 아닌지.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가사로 갔다가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로 막 다니고 있는데, 오늘 본문만 해도 280km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무 나는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만 이렇게 알면 안 되는데 하는 좀 근데도 계속 나만 알고 있네. 혹시 이러한 좀 강박관념은 안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주의 그런 뜻을 좀 심각하게, 이거 또 박영동 목사님 또 뭐 복음 얘기 그러지 말고, 정말 제가 뭐 어디서 좀 명상해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좀 심각히 봐. 하나님은 내가 다른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를 떠나서 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디예요? 남미 쪽인가?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세요. 아르헨티나 나라거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좀, 내가 이것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남은 생 지금 어떤 계획을 여러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부터 하나 쉬운 질문부터 할게요.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살려고 그래요? 남은 생은 여러분 딱 두 가지죠. 한국이냐 외국이냐. 아주 쉬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간다면 언제쯤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 세운 중입니까? 언제쯤 여러분 갈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뭐 50세까지 우리가 뭐 5억, 근데 5억까지 안 와도 돼. 4억 정도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깨달은 건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좀 덜 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돼. 마음이 더 중요해. 방법이 있어요. 나는 언제쯤 실행할 수 있는지. 남은 생.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분명히 빌립의 오늘 모습은, 빌립은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글로 돼 있지만 이 내용을 아마 뭐 찍으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나처럼 돌아다녀라 그 얘기예요. 빌립이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정말 준비됐어요. 그래서 그가 사용돼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가사와 또 아소도와 가이사라 계속해서 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된 사람이, 성령의 준비, 성령 충만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은 사용되는 게 맞아요.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암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도 조금 의심이 돼요.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준비가 안 됐나, 우리가 회의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준비된 빌립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겠죠.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지금 5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7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자에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사용되는 자로 바뀌고 있는지. 성경의 인물들은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나는 복음을 듣는 자, 예배하는 자, 그것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서 머물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는 자로. 우리가 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럼 직장에 가야죠. 평생 그 학생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나비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나비. 그건 애벌레가 있어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근데 애벌레로만 계속 있으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애벌레. 나비로 해서 날아다녀야지 애벌레로 그냥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제가 보기엔 애벌레예요. 나비가 되어야 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애벌레. 그래서 뭐 주일날 교회나 좀 다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회사 일을 하고, 아니 뭐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을 하고, 또 자기 의미는 그 정도. 우리를 그 정도 쓰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애벌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지, 내 신앙은 애벌레 신앙인지,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꽃가루를 옮기고 좀 의미 있게. 애벌레가 좋아요, 나비가 좋아요? 우리 졸리운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벌레가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나비라고 합시다. 기껏 태어났는데 애벌레로 있다 끝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비로 훨훨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연 세계에서 마음껏 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좋겠어요? 대답도 하지 마세요. 그건 뭐, 근데 애벌레 지금 20년째 애벌레 있어요. 그냥 교회만 그저 죽으라고 교회는 잘 나와요. 물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애벌레죠. 근데 뭐냐고요? 언제까지 애벌레만 합니까?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죽으신 이유가 그저 우리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라고?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이제 주님께 사용되고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사용 안 된 채 애벌레로 있다가 주님 만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용 안 된 채 주님 만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이제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한 어느 기간 동안. 그 다음부터 또 사용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워요. 한 번 사용되었으면 계속 사용돼야 되는데 한 몇 년 사용되다가 멈춘 사람, 우리 학생운동 출신들, 학생 선교단체 출신 한 3년, 4년 사용되더라고요. 한 뭐 1학년 때부터 들어갔으면 한 4년 사용되죠. 아니면 2학년 때서 한 3년 사용되는데 졸업 이후로 거의 사용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그때 진짜 사용됐는데 캠퍼스에서 끝이야 그걸로. 한 번. 근데 저는 이거예요. 지금 애벌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비인데 사용됐는데 그걸로 멈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빌립을 볼 때 왕성한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 이렇게 갔다 저렇게 다 아까 그 280km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모습. 한 번 사용되었다면 계속 사용돼야 돼. 기껏 PhD 따가지고 교수 되었는데 한 1년, 한 2, 3년 있다가 재임용, 탈락. 그럼 뭐가 되죠, 그거는? 한 3년 정도 교수생활 잘했는데 탈락, 재임용해서. 그건 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용되었습니까? 계속 사용돼야지. 사용되다가 3년짜리 사용, 선교단체 출신들 3년 정도 사용되다가, 아니 무슨 또 뭐 직장에서 뭐 BBB 뭐 좀 사용되다가 5년 사용되다가 끝나는 사람들, 10년 사용되다가 끝나는 사람. 우리는 사용되다가 끝까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용된 자는 계속 좀 자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한때 잘 사용되었다고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가 뭐 한 번 의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계속 의사 노릇을 해야지. 그럼 뭐 3년 하고서 끝납니까? 여러분 한 번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번 돌아볼 때 좀 사용되고 있어요? 현재 사용되고 있다면 계속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든지 다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끝까지 자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운동 선수들은 이제 무슨 큰 대회 있으면 이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무슨 대회가 있으면 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님 쓰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에 있어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아주 기록적으로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라고 내가 주님이 하시던 일, 구원하시는 일이죠. 또 이러한 지금 베드로, 요한이 했고 빌립이 했고 바울이 한 일을 내가 하는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도 끼워주는 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같은 사도 같은 주의 신실한 일꾼의 대열에 나를 지금 왕따시키지 않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나눠줬지 너는 그냥 빵달란트다 이거 있습니까? 다 나눠줬다는 거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두는 이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심으로부터 달란트를 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남기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 먼저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줌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줌으로 그 다음부터는 종이 할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공이 넘겨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내가 하느냐 아니면 20년 동안 애벌레로 있느냐. 그건 본인이에요. 달란트를 쓰지 않기로 작정하면 또 안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썼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비록 적게 받을 수는 있지만 안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적게 혹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누구나 모두에게 예외 없이 같은 명령이 주어졌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주님이 마지막 남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달란트에 이게. 우리는 이 주님의 주심에 대해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면에선 한번 문득 서서 지금 자기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지금 자기는 지금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꾸려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맞는지 질문해 보세요. 자기. 좀 매일 바쁘다 이러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 좀 잠깐 시간을 내서 카페를 가든지 어딜 가서라도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쓰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에게 주셨어요. 이미 달란트는. 지금 내가 주심에 대해서 행동으로 응답하는 거냐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것이냐. 한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약간의 높아심을 하는 건데요. 혹 지금까지 사용이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지금까지 사용이 안 된 사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성품상 오늘부터라도 하면 돼요. 이건 이미 공은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다시 주님이 우리한테 또 공을 줄 필요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달란트를 다 나눠주셨으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평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나대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이 되지 않았다면, 자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소망하세요. 사용되기를.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이 빌립처럼 한 번 사용된 사람 계속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인정을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서 더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는 이번 주일이 언제예요? 이번 며칠 전이네요. 그래서 제 제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자인데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선교사를 나갔다가 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뭐 제자가 먼저 가네. 그런데 요즘 뭐 그런 순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꼭 나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뭐 후배들이 참 저분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 갔구나, 이렇게 내 생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2년 뒤에 혹은 뭐 3년 뒤에, 아니 뭐 모르죠 우리가 언제.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생을 마칠 때 우리 자녀들이 혹은 가족들이, 아니면 동료들이 그렇게 주일하다가 떠났구나. 우리 이제 제 제자 자매인데, 그가 죽었는데 그 글이 그거예요. 그가 학생 때는 캠퍼스에서, 그러더니 또 교사가 돼서는 또 학교에서,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는 또 어려운 지역에서 오직 주님의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후배 중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자녀들이 그런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은 주님의 일 하다가 죽었구나,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께 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우리 지금부터라도 정말 안심되는 건 빨리 이 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또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좀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이 네시 한 사람으로 이디오피아 국가가 4세기 초에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고 그랬고, 지금도 1,100만 명의 신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가능성이, 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확실히 이 내시는 확실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세상을 끊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만을 확실히 섬기고 있는지, 이거 없이는 우리 삶 속에 평안은 있을 수 없고 기쁨도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사용할 때 그런 사람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 나도 끝까지 사용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사용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내 생이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우리 떠날 때 주님께 사용된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